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 적겠습니다. 신약 성경 312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살아니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혼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얻으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합병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생각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가 하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옥 가지 않기 때문에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가 말했는데요.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사람이라면요. 그리스도인 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생각할 것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고 그 견고해진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종교개혁한 사람 마틴 루터가 그 당시에는 이 가톨릭의 영향이 참 컸다고 합니다. 독일 사람인데요. 1400년경, 1500년경 이때인데요. 그 당시에 가톨릭의 영향이 컸는데 루터 아버지는 루터가 법률가가 되기를 원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법률 쪽으로 생각을 하고 법률을 공부하기 위해서 대학교로 갔다는 것입니다. 대학교로 친구와 같이 대학교 가는 도중에 벼락이 떨어져서 친구가 벼락이 맞아 죽는 것을 목격을 했다고 합니다. 땅에 엎드러지면서 벼락 천둥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인 이 법률가를 접고 이제 신부가 되어야 되겠다, 사제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엄청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생각이 앞의 진로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단순한 것이 아닌데 복잡하다는 것이지요.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이 우리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 아주 단순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예수님은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가볍고 쉽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생각을 하는데 11절에서 13절까지 보면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존재를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을 때의 상황과 예수 믿은 후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지요. 제 아내가 이제 출근할 때에 제가 점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도 자주 잊어버렸어. 대문 열쇠, 찾기 그래. 찾기하고, 찾기 챙겼나 하고, 휴대폰 챙겼나 그러고, 그러면 세 가지지 않습니까? 한 가지는 내 사랑 들고 가나, 네 가지라고. 그래도 하여튼 그래 캐놓고는 또 올라가요. 뭐 빠져 못하고. 제가 그럽니다. 항상 방문을 나서기 전에 점검하고 하라고 했는데 그 생각조차도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놓고 하는 말이 내 나이 대봐라 이러거든요. 저는 그걸 잘 몰랐는데 지난주인가 제가 대문 나올 때에 교회에 이제 한참 기도하고 집에 가려고 아무리 주머니 보니까 대문 열쇠가 없는 거예요. 그때 마침 제 아내가 이제 집에 있었으면 망정이지. 저도 잊어버려. 아, 그렇구나. 잊어버리고. 나이가 되면 그렇구나 싶더라고요. 다른 거는 잊어버려도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하라는 것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내 존재, 항상 어디에 머물 수 있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 예수님은 포도나무, 항상 생각을 해요. 생각하는 것이 연결이고 공급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보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때에 예수 믿은 이후에는 이제는 이렇게 단어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생각을 전혀 알지 못할 때 그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아들이 혹시나 올까 싶어서 준비를 해왔는데 오늘 저도 준비하고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구원받기 전의 모습, 구원받은 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다른 건 다 잘 못 불어도 그림으로 본 거는 한번 그래도 생각나거든요. 시청각 교육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구원받기 전, 예수 믿기 전에 하고 예수 믿기 후에 하고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두움, 못된 거, 불의, 거짓, 온갖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가 주인이었어요. 마귀님이 주인입니다. 마귀는 마귀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라요. 모르면서 하도 마귀가 주인입니다. 이게 이제 지옥 상태라는 것입니다. 영벌 지옥 상태는 세상 사람들이 다 이탈한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 교회 나오기 전에 이런 상태는 영벌에 처했습니다. 그랬구나. 예수 믿은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영생, 영원한 생명. 오전에는 떨어졌는데 오후에는 안 떨어집니다.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 거죠. 부모님의 은혜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다 그러는데 그 부모님의 은혜보다 몇 수십 배나 크고 넓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의 모습, 나의 이제 현재의 모습, 예수 믿은 후의 현재의 모습, 이것을 생각해보라는 것이지. 근데 이것을 이제,
바울도 날마다 점검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이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예수를 믿어가지고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새롭게 되었는데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은 난 다음에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려면 더 형편이 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더 나쁘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서 2장 21절에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진리, 의, 빛 이것을 조금이라도 아는 것이 더 나은데 알고 난 다음에 다시금 어두움에 살았던 그걸 돌아가면 차라리 몰랐던 것 더 낫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단 이후에 왜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느냐, 예수 믿기 전에 삶으로 돌아가느냐, 어둠을 잡고 돌아가느냐, 그런 책망을 하고 있거든요. 결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22절에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개가 먹고는 너무 많이 먹어서 토하고 다시 먹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포항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사임하고 경주로 올 때에, 이사할 때에 우리 한 분 집사님이 개 한 마리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 집에 개는 한 4마리가 나왔는데 한 마리를 선물로 받는데 그 이름이 또리였거든요. 얼마나 많이 먹는지. 그것도 이제 그냥 진짜 막 쳐는 것 같아요. 뼈를 이제 닭고기 뼈를 얻었는데 그것도 막 삼켜가지고 작은 개가 이게 배가 창자가 뭐 배에 튀어나왔어요. 그 뼈가 튀어. 그 정도를 먹고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토해놓고 그걸 또 다시 먹고 그렇더라고요. 그 나중에 우리가 이제 명절 때 고향 갔다 돌아오니까 어디로 가본 데 없는 것 같아요.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옛날로 돌아가지 말아라. 믿기 전에 상태로 돌아가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서는 육체 할례 받지 못한 상태, 이방인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지 못한 상태, 버림받은 상태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것은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이죠. 예수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로운 그 은혜를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와 예수 믿기 후에는 전혀 다른 세상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에 머물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9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시민이라는 것이에요. 시민권 위반. 바울 당시에 있을 때는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다른 시민들이 함부로 건드리지를 못했습니다. 함부로 또 체포를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만큼 로마 시민 되는 것이 엄청난 특권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이라는 것은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특권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이 건세라는 거예요. 건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세라는 것입니다. 애들 키워보면 어릴 때는 아빠가 최고 인질 하잖아요.
아빠 막 오늘 다 알고 있다 그러고 막 힘도 막 세다 그러고 싸움 지라면 다 이길 것 같고 아빠 쳐 그러는데 중학생 되면 고등학생 되면 빌볼 없는 아빠로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자녀의 건세, 하나님 자녀의 건세.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자녀의 건세라고 합니다. 권능과 세력, 이런 것을 얻은 것이 우리 믿은 사람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 전에와 믿은 후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14절, 16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하는 힘은 하늘이 주신 선물이다. 생각하라. 생각은 공짜다. 이런 책을 발간을 했다고 합니다. 생각은 공짜니까. 근데 이 생각은 엄청난 힘이라는 것이죠. 힘. 공짜인데 이런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생각하라 이런 걸 안 한다는 것이죠. 그 생각을 하려면 지식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 성경 말씀을 읽어라, 들어라, 배워라, 익혀라,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 계획이 어떤 것인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생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생각하라. 예수님이 피를 다 흘려주셨습니다. 구약 시대는 제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용서함을 받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피를 흘리셔야 되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우리가 흘릴 피를 예수님은 대신에 해서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셔서 14절에 보면요, 이 중간에 막힌 담 읽겠습니다. 전에는 이 중간에 막힌 담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원수는 보기도 싫고 막 죽이고 싶고 이런 것이 원수지 않습니까? 1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셔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중간에 막힌 담이 죄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고 너희와 나 사이에 죄 때문에 가로막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죄는 하나님 생각 없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기 멋대로 행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 죄의 열매가 시기고 미움이고 살인이고 그것이 죄의 열매라는 것이죠. 이 중간에 막힌 다음은 또 한편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이 성소와 지성소 또 이 성소와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은 성소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이방인들이 따로 이제 머물 수 있는 성전에 뜰이 있었어요. 있는데 담이 다 있었다는 것이죠. 이방인과 그 유대인들 이게 분리하는 담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담을 다 흘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통해 가지고 이제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차별. 다 똑같이 평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면은 좀 이게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평등하고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그 조선시대 때에 유교 사상 때문에 남녀 구별, 남녀 구별입니까? 유별입니까? 유별. 함께 하지를 못했잖아요. 남녀 7세 자동석.
옛날에는 여자분들이 같이 밥을 먹을 수 없었잖아요. 부엌에서, 정제해서 밥을 먹었어. 그것도 고시바가지. 남자, 그럼 잘 차려가지고 안방에다가 모시 청타를 드리고. 예수님이 복음이 전해져가지고 우리 한국이 이만큼 좋아졌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았냐면. 제가 때로 이렇게 부러운 그 민족이 있는데, 그 중앙 아프리카에 피그미 족이 있는데, 그 족들은 이제 난쟁이 족이라고 하고, 거기 한 150 이하 정도 키가 되는데요. 거기에는 남자들이 천국이라 합니다. 천국이 아닌데, 하여튼 남자들이 하여튼 제일 좋게 대접을 받는데요. 모든 것은 여자분들이 다 일을 다 해야 돼요. 집 짓는 것도 여자 몫이고, 밥하고 식량 구하는 것도 여자 몫이고, 물 기르는 것도 여자 몫이고, 놓는 것도 여자 몫이고, 다 여자 몫. 남녀 오직 노는 것. 요즘은 이제 이게, 거기도 이제 문화가, 이제 세상 문화가 들어가가지고 많이 바뀌었답니다. 그 세상에 그런 곳이 있대, 그런 곳이. 피그모제는. 그게 원래 이제, 전설에 의하면, 이제 하와가 그걸 선악과를 따먹어가 그 범죄해서 거기 그 민족에 그걸 전설에 쭉 내려오고 그것 때문에 이게 여자분들 그렇게 고생을 하도록 한답니다. 여자분들 거기 가면 절대로 안 되고 남자분들 거기 가면은 요즘 같으면 맞아 죽겠지만 또 이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남녀 차별, 동등하다는 거예요.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15절에서 이제 율법을 이렇게 폐지했다는 것은 율법을 없애버렸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제는 평등하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화목하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이것은 16절 말씀에서는요,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온 지체가 한 몸을 이루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모든 지체와 화목을 이루는 그런 유리체적인 공동체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게 된 것을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 바울은 이 서신서에 보면은 자기는 종이다, 섬기러 한다. 이런 구절이 참 많거든요. 요즘에 이제 그 모사님들이나 교회 이제 좀 이렇게 직분이 계급이 아닌데 직분이 막 높은 것처럼 계급처럼 생각을 해요. 저 뒤에 저보고 목사님은 얼마나 높아요? 뭐 그렇게 말을 하던데 그 목사는 높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라고 있는 사람이 목사다. 이래 하면 또 부려먹으려고 한다니까 또. 예수님이 머리시고 제일 높으신 분이시고 다른 건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그 목사님은 이제 예수님은 머리시고 목사는 목과 같다는 거예요. 바로 밑에 예수님 바로 밑에 목이네.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유기체적인 공동체 연결되어서 협력하고 사랑하고 합평을 이루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통제받는 모든 분들이 하나구나. 서로 도움에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야 할 공동체구나.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의외로 교회 와서 군림하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신대원 때 이제 연구하는 분야가 있거든요. 주제가 왜 교회에 여자분들이 많을까? 남자분들이 적고 한 4분의 3은 그 여자분들이고 4분의 1 정도가 왜 이게 남자일까?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그 연구한 결과가 이제 여자분들은 이 사회에 진출을 해가지고 대접받는 곳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근데 교회는 오면은 여전대 회장 그런 이게 직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걸 하여튼 이게 여자분들 그 근위를 신장시켜 주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명예심이 의외로 이게 교회에서는 키워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분들이 사회에서는 못했는데 교회에서 그걸 많이 하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분들은 왜 적느냐? 그 사회에 진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요즘에 이게 세상이 또 달라졌지요.
교회에 이제 많이 안 나오죠. 근데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이게 높고 낮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서로 합평케 하는 화목하게 만들어가 할 한 공동체라는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생각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17절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구약 시대에 이제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갔고 지성소 대제사장들만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 그것도 이제 대제사장들이 그 옷을 입을 때에 대제사장들이 특별히 지은 그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옷은 그 끝자락에 이렇게 보면은 금 순금을 만든 방울을 몇 개씩 쭉 달았다 합니다. 그 방울 하나, 석류 하나, 방울 하나, 치마 전체로 이렇게 쭉 달고. 그래야 이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혹 잘못해가지고 죽었을 경우에 아무 소리가 없으면 대제사장이 움직이면 딸랑딸랑 소리 나는데 그 대제사장이 잘못해가지고 죽어버리면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대제사장을 이렇게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방울 소리를 듣고 살았나 안 살았나 그 판단하고 한참 기다려도 안 나오면 방울 소리 듣고 그러면 뭐 쇠고랑 같은 거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끄집어낸다고 그럽니다. 그래 방을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구약 시대는 아무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 1년에 그것도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고 혹 잘못하면 즉사할 수 있는 곳이 지성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는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특권을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이게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을 만난다 하는 것은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는 하는데, 하나님과 이게 친밀한 교제, 18절에 말씀하는 대로,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얘기하고 싶다는 것이지요. 구약 시대는 이게 남편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칭하고 있고 신약 시대는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부고 영적으로 결혼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결혼은 왜 하지요? 놀랍고 얘기하려고 그죠? 아닌가? 결혼을 왜 하지요? 말하고 싶었어. 이게 좋으면 사랑하면 만나고 싶고 얘기하고 싶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좋아하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얘기하고 싶어서 남편이라 신랑이라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저께인가 인터넷 뉴스 보니까 이제 100세 시대가 돼가지고 100세 시대 돼가지고 한 배우자만 같이 살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재혼을 하고 싶다는 거죠, 사람들이. 재혼의 가장 적당한 연령이 50세라고 합니다, 50세. 보기 싫은 인간하고 같이 산다는 거. 30년만 같이 살았으면 됐지. 100세 시대에 또 그 인간하고 30년 살면 그건 끔찍한 지옥 이래가지고 다른 배우자하고 살고 싶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글른겨? 아닌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그건 옛말이라는 것이죠. 영 재미가 없네 지금. 이 말이. 그래 인터넷 뉴스에 났더라니까요. 의외로 이게 다른 배우자하고 살고 싶다는 그런.
마땅히 이제 이런 말을 하지 못했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어. 얘기하라고. 그게 부부 간에는 얘기를 해야 돼, 얘기를. 저보고 너무 말 많이 한다 그러는데, 어제 우리, 제 아내가 처가에 갔다 오더만은 저보다 더 얘기 많은 사람이 딱 갔거든요. 저는 이게 한 번씩 이렇게 사랑해요. 그러면 저보고 돌아왔나 잘못했나 이렇게 하는데, 어제 그 사람, 우리 무슨 같은, 처가에 무슨 이제 또 진짜 되는 모양인데, 뭐 사랑해요 하고, 핫도 내리고, 그러고, 그렇다 하는, 저보고 막 그러는. 저보고 그러라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하죠. 살아있는 사람인가 싶어요. 살아있는 사람이면 말해야 되잖아요. 말을. 이 18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말은 그 말이거든요. 말을 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불러라는 것입니다. 영 반응이 별로 없는 지인데, 지금까지는 아무게 기도를 안 했다면, 안 불렀다, 하나님 아버지 안 불렀다면, 불러라는 것이지요. 예. 좀 부르세요. 하나님 만나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오직 답답했으면 예수님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야야 좀 말해라. 이래 두드려도, 어머, 모른다. 새벽 기도도 좀 하시고, 새벽 잠이 많은 분들은 저녁에 좀 기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살았으면, 우리가 살아난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하고 싶은데, 말 좀 해라는 겁니다. 예. 그 하나님, 오히려 답답해가지고, 이게 생각해라. 그러므로 생각해라. 너 근데 구원받았느냐? 영적으로 살았느냐? 그러면 말해라. 이게 18절 말에서 그 말 아닙니까? 세미나 하는데, 부흥 집회나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잘 안 모이는가 봅니다. 2주 전에 저한테 문자 한 가지 왔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 동문회 시찰 모임 하는데, 하도 안 오니까, 이게 쭉 언제 이렇게 광고 좀 하고 난 다음에 끝에 보면 이제 선물 주는 건 기본이에요, 기본. 몇 년 전부터 하도 안 오니까 선물 주는 건 기본이고, 며칠 전에는 경품과 선물도 드립니다. 안 오시면 삐집니다. 이 구절을 나왔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웃었던지. 그래도 저는 안 갔는데. 예. 이번에 금요일날 27일날 영천 즐겨서 이게 집회하잖아요. 몇 번이나 문자로 옵니다. 제발 수요일날 또 광고하고 또 광고해가지고 같이 많이 모여라. 안 와요. 요즘 안 모인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다 알고 있어. 거기 안 가도 충분히 막 TV는 나의 목자신 이래가 다 좋은 걸 다 가르쳐주기 때문에 스마트폰도 얼마나 좋습니까? 안 모이니까 안 가니까 편리한 방법으로 오라락 합니다. 이제 이거는 일단 쳐도 하나님 앞에는 나아가야 된다. 자발적으로. 이것도 보면요. 18절에 성령 안에서라고 합니다. 한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은 성령이 하십니다. 이제는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요. 하나님께 말하고 싶어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 세상에서 살다가 너무 힘들다, 피곤하다, 어렵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아버지한테 말을 안 한다니까. 말해라. 아이고, 내 일하는데 바빠가지고 말할 새가 없어요. 이렇다니, 요즘. 잠은 또 많이 자요, 잠은 또. 아까 자고 또 자고, 어제 자고 또 오늘 또 자고. 8시간만 자면 되는데, 더 자고. 그 잠원서에 뭐라 합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빈공이 강도같이 오고,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합니다. 자기 영혼이 병 들어가는 것도 몰라요. 무뎌지고,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내어버림을 당할 그 지경 와도 몰라요. 왜 그러냐? 하나님 안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 오라, 말 좀 하자. 하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혼, 내어버려 두시면. 또 어떤 동영상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늘나라에는
생명책이 있고 행위책이 있는데 그 생명책에 언제 우리 이름이 기록되냐는 겁니다. 저도 그 고민을 한번 해봤거든요. 생명책은 언제 기록되느냐? 성경책 보면은 에베소서 1장에도 그 3절, 4절에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 그러잖아요. 그러기에 몇 수십 년 전에, 수백억 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태어나기 전에도 기록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생명이 잉태되고 태어날 때에 우리 동사무소 이름 있잖아요. 그 등록하기 위해서. 그렇듯이 태어나면 하늘나라 이름 생명책이 다 기록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 태어나면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 다 생명책이 기록된다는 겁니다. 일리 있죠. 그래 놓고 출애굽기 32장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해가지고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들을 불쌍히 주시고 구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어버려달라고. 모세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악을 저지르면 내가 생명책에 지어버린다. 성경에 보면 언제 기록한다는 것은 없는데 지어버리는다는 내용은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죠? 그 목사님이 모든 세상 사람들은 생명책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안 믿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 하나님이 오라 오라 하고 말을 안 들을 때는 이게 지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름은 하늘나라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또 이제 가족들, 지금은 안 믿지만 그래도 가족들, 친척들 이름이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지원바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니까요. 그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 히브리서 4장 6절에 16절에 보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스스로 나갈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아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예수의 공로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나아갑니다. 은혜를 받아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믿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운동을 열심히 하면 원하는 대로 이게 이두박거이나 산두박거이나 배 복근 이렇게 있답니다. 요즘 TV 보니까 자꾸 옷을 벗고 그러는 남자들이 저는 아주 불쾌한 거 보면 저는 삐짝 말라가지고 근육이 개콘볼 꼭 보고 하던데 운동하면 근육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듯이 우리 두뇌도 매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그 유연성과 힘을 키우면 이 지적인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 두뇌도 자꾸 생각하면 지적인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곧 이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에서 10절까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예수 믿기 전에와 믿은 후의 존재를 생각해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게 된 것을 생각해보라.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에 되어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영적인 세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세계,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생각해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능력받아서 이 세상에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87장 찬송.